그래서 오늘은 10장, 이제 수요 예배 때는 열왕기서를 가지고 우리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절반의 혁명가 예후입니다. 우리 10장에는 아니 9장에서는 우리 예후가 군대 장관인데 엘리사의 어린 젊은 제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는 신탁을 얻고 예후가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 군대하고 전쟁을 하고 있다가 이 요람 왕이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치료를 받고 있을 때 그때 이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이 요람 북이스라엘의 왕을 화살로 쏴서 그 화살이 그 요람이라고 부르고 여호람 같이 부릅니다. 염통을 관통해서 그 자리에 죽고 그때 마침 남유다의 왕인 아시아가 병문안을 하러 군대 또한 전략을 짜러 그 이스라엘에 와서 있었는데 그 도망가는 그 남유다의 아시아 왕도 처단하는 그런 이제 혁명을 일으키고 그러고 나서 이 이스라엘의 왕궁 그때 겨울궁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에 있는데 겨울에는 겨울궁으로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에 있는 이세벨 아합의 부인 이죠 태우죠. 이때는 그 아들이 왕이니까 왕의 어머니 아합은 열왕기 22장에 그 전투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되고 그의 부인인 이세벨이 그 이스라엘 궁에 있는데 그때 예후가 찾아가서 그 이세벨을 이제 처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에서는 그 아합에 속한 그 자손들 가문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처단하는 그 이야기와 또한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10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와 그 방법으로 성취됩니다. 이 아합 가문이 멸문지화, 아합 가문에 속한 모든 남자는 모두가 다 전멸하게 된다라고 멸절한다라고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는데 이때는 이제 엘리사가 그것을 이어받고 또 엘리사가 그것을 실행하는 예후 군대 장관 예후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선포를 하고 그 명을 받아서 이 예후가 이제 드디어 그 예언을 성취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도구로 북이스라엘의 그 군사령관, 군대장관 예후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아합 가문을 멸절하는 혁명, 쿠데타를 행해서 정권 교체를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 아합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한 이유가 바알 신앙을 원래 이 페니키아의 그
우상이었는데 바알이 그거를 이세벨이 페니키아의 그 공주인 이세벨이 북이스라엘로 시집을 오면서 그 바알 신앙, 바알 선지자들하고 바알 신전을 사마리아에 건립을 하고 그 바알 신앙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알 신당을 이 예후가 철저하게 우리 파괴를 하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몰살시키는 그 종교 계획을 행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성공적으로 예후가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잘 이행을 했어요. 그러나 이 예후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여로보암의 그 죄는 떠나지 않았어요. 요게 이제 자기의 한계와 실책이 됩니다. 그래서 제목이 절반의 성공. 정치적인 혁명은 완벽하게 그 후손까지 멸절시키는 그 일을 예언을 성취했지만 이 종교적인 개혁은 절반만 이 말씀드린 대로 바알 신당, 바알의 우상만 파괴했고 자기 자신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르고 거기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세운 베델과 단에 있는 그 금송아지 단을 그마저 철저하게 우리 배제해야 되는데 자기의 정치적인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고 자기의 권좌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행위로 그 다윗 왕조와 달리 예후의 자손들은 그것을 저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완벽하게 하지 못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4대까지만 그 왕조가 이어간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후 왕조가 그래도 북이스라엘은 한 200여 년 동안에 아우 왕조가 바꿔바뀌어요. 쿠데타가 이런 처음에는 여로보암 왕조였다가 바하사 왕조였다가 시므리가 또 반역을 해가지고 7일 만에 그 다음에 오므리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그 다음에 이 시므리를 물리치고 왕이자가 돼서 쭉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예후에 의해서 이 또 예후 왕조가 들어서서 예후 왕조는 4대에 걸쳐서 한 100여 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예후가 한 28년 통치를 하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17년, 또 요아스가 16년,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라 그래요. 여로보암 초대의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있고 이 예후의 가문에 여로보암이 있어서 여기는 나중에 우리 여로보암은 편의상 여로보암 2세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여로보암 2세가 41년간 그 다음에 샬롬이 6개월간 그 다음에 또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제 정권이 바뀌는 그렇게 이어져 옵니다. 그래서 예언의 성취는 가문을 멸절시키는 그 정치적 혁명에는 예후가 아주 잔인하고 철저하게 성공했지만은 이 혁명과 예후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지 않고 또한 여로보암의 1세의 길을 따라서 정치적 목적으로 종교를 이용하는 그 어리석음과 그 불의를 저질러서 온전한 종교 개혁에는 실패하고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순전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므로 하늘의 보화를 쌓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복락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부여받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지만 자기 의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으나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예후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그 예언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지만 결국은 절반에는 마지막은 자기 의와 영광, 자기의 정권 유지, 권좌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서 하나님께 문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왕조의 후손, 여기는 벤이라고 그러는데 벤은 아들도 되고 뭐 손자도 되고 그래요. 이 히브리어는 많이 분화가 안 돼 있으니까는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그냥 후손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아들이라고도 표현했지만은 우리 개념의 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의 손자까지도 포함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아하 왕조의 후손 70명이 오늘 본문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있는 그 예후가 편지들을 써가지고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관리들과 장로들과 아합의 아들들을 교육시키는 자들에게 보내었어요. 그래서 아하 왕조에 충성하고요 반역한 예후에게 도전해 보려면 도전해 보아라 라고 그들 심리를 파악하는 그런 꾀를 낸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여기에 있던 그 지도자들이죠. 그런 관리들이나 장로들이나 그 아합의 아들들을 교육시키는 사람들은 이 상황 판단을 재빠르게 해가지고 사마리아의 성에 있는 이 지도자들은 예후를 두려워해서 예후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이다 라고 해서 예후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미 이제 시세가 기울어졌다는 거죠. 아합에 충성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합이 죽고 거기에 속한 그 아들들이 죽고 이세벨이 죽고 다 하니까 이제는 그 권력이 예후 쪽으로 기울이니까 거기 있는 지도자들도 이제는 그 아합의 그 가문을 저버리고 이제 예후 쪽으로 줄서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후는 그들에게 다시 편지를 보내서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아합 가문의 자손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까지 예후계로 나오라 라고 한 거예요. 이에 이들이 아합의 왕자, 그러니까 자손들이니까 왕의 아들이 그 왕자가 되겠죠. 왕자들 그 70명을 붙잡아 죽여서 그들의 머리를 광줄에 담아서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로 보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세벨이 이게 다 하나님의 응징이고 벌입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이 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그죠?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럴 때 이세벨이 그 전략을 쓴 거야. 편지를 써가지고 이 계략과 허위, 음모, 증언을 하게 해가지고 나봇과 그의 상속자인 후손들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 똑같은 일이 이제 재현됩니다. 이 편지를 이때는 이제 예후가 편지를 써서 그 계략으로 자기 그 아합의 후손들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비참한 죄악은 비참한 죽음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비참한 죄악은 비참한 죽음을 불러온다. 그래요. 말씀에도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일은
이 부메랑 효과가 있습니다.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고 그 원인에 따른 결과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에게는 배반하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배반하고 자기가 행한 대로 자기도 되갚음을 받게 됩니다. 고로 우리 화평케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후는 자기가 지시한 대로 아합의 자손들을 몰살하고는 그런 능청맞게 여러 사람을 죽인 자가 누구냐라고 책임 전가를 하며 엘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간교하게 음흉하게 이 아합 자손들의 사례를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을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10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후가 사마리아로 가다가 그 도중에 이 북이스라엘로 문상 오는 이 유다 왕이 아시아의 그 후손들을 42명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남유다의 아시아의 그 후손들까지 42명들도 다 죽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시아는 그 아달랴, 그러니까 아합의 딸인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낳은 이 아들이 아시아예요. 그래서 이 아시아가 똑같이 아합의 길로 행했다 그랬어요. 아합이 한 거와 똑같이 남유다의 왕이 돼서 행하니까는 그것을 아까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처단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후손까지도 역시 이 바알 숭배에 그 물이 들었으니까는 그것을 처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남유다에서 또 보복을 할 자기 아버지 아시아를 죽였으니까는 그것을 보복할 우려도 있으니까는 예후는 잔인하게 아합의 집에 길을 가는 그런 아합과 똑같이 행한다는 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똑같이 결혼 동맹을 해서 똑같이 행하니까 그들도 우리 마찬가지로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후는 유목 생활을 하는 금욕주의자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겐족속인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같이 동맹을 해서 사마리아로 가서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함으로 완전하게 엘리야의 예언을 성취합니다. 이 겐족속은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그 소속입니다. 이게 그래서 근데 이분들은 상당히 경건하게 그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하고 왜냐하면 이 다른 사람들은 다 이 바알 신앙에 물들어 있는데 이분들은 경건하게 생활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이 예후가 같이 손을 잡고 이 아합에 속한 자들을 다 죽여서 진멸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정치적 혁명을 완수한 예후는 종교적 개혁을 이루고자 이제 강교한 하나의 계략을 짭니다. 그래서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열어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겠다 이렇게 하고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바알 그 신당에 다 모이도록 명령을 해요. 누구든지 한 명이라도 안 오면은
내가 다 처벌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왜 하는 목적이 바알 내가 이제는 더 크게 바알을 잘 섬길 테니까는 이 바알을 위한 이 대회를 여니까는 모든 바알에 속한 그런 제사장들 선지자들은 다 섬기는 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모여라. 이렇게 놓고서는 그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 제사장들 선지자들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 예복을 입히면은 이제 구분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나가라. 또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는 군사 80명을 우리 밖에 두어가지고 그 문을 잠근 다음에 모두 다 거기에 있는 사람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바알 숭배자들을 처단을 합니다. 그리고 바알의 목상과 신당을 헐어서 변소, 우리 화장실을 만드는, 그러니까 가장 치욕적인 것이죠. 그 오므릴의 그 초소로 그 바알 신당을 만드는, 이쪽 철저하게 바알은 제거한 것은 성공적으로 잘 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후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했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한계와 실책은 뭐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 즉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는 계속 범한 것. 이스라엘 왕이 19왕인데 이 200여 년 지날 것 동안 이 여로보암의 죄는 모두가 다 이 왕들이 범했어요. 왜냐하면은 여로보암이 그렇게 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단을 만들어 놓은 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 때 그때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 다 제사를 지내니까 이 사람들이 또 남유다로 넘어가고 그러면 자기 정권이나 이런 게 위협을 당할까봐 갈 필요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단과 그 베델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우상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런 하나님이니까 이걸 섬기면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목적은 다 모든 왕한테는 그게 통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후도 마찬가지로 이 죄를 떠나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을 전심으로 율법을 섬기는 그런 거는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후의 한계와 정치적 목적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고 그의 후손까지 철저하게 다 멸절시킨 것은 엘리야의 예언을 성취하게 되어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예후 왕조가 4대까지 이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후는 자기의 정권에 그 위협이 되는 모든 자손들까지를 진멸했지만 자기가 전심으로 야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 결국은 그 자기 세속적인 신앙, 내 마음대로 하는 신앙, 자기 중심적인 신앙, 자기 그 편의적인 그 신앙의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이 혁명한 후에도 내외적으로 불안정한 것, 그러니까 죄를 지면 아까도 하나님의 징계가 와서 불안정하게 되고 또 마침내는 아람 왕 하사엘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요단 동편의 길르앗 그 땅, 그래서 길르앗과 바산까지 그 모든 땅을 다 아람 왕이 외국에서 그 점령해서 영토적 손실도 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후는 28년간 그래도 꽤 길게 통치를 하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 성에 예후를 장사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예후에 대해서 그의 일생이나 업적이나 그의 성격을 잠깐 정리해 보면서 우리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예후는 주전 이제 841년에서 814년간 28년간 통치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횟수를 헤아리는 것도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도 나이 한국 사람들이 왜 나이를 할 때는 태어날 때부터 한 살이라 그래가지고 치고 그 다음에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러듯이 이 북이스라엘은 우리 한국 나이를 헤아리듯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7년 보면 7년간인데 햇수로 보면 28년이라고 그렇게 헤아리고 남유다는 지금 서양식으로 그렇게 헤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후는 누구냐? 그래도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이스라엘은 성이 없으니까는 이름만 있으니까는 그래서 이제 누구의 아들 이렇게 벤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는 할아버지까지 붙이는 거예요. 손자까지. 그러면 꽤 할아버지가 유명 인사이기 때문에 그 이름까지도 한 그런 하나의 명문가 집안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이름까지는 대부분 그 아버지 이름만 얘기하는데 이건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예후는 군대 장관이었고 군 사령관으로서 북이스라엘 9대 왕인 그 요람 시대에 그 군대 장관을 섬겼어요. 그럼 이제 이걸 쳐다내니 자기는 이스라엘의 10대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된 것이죠. 예후는. 그 다음에 선지자 엘리사의 생도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신탁으로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아합 가문의 모든 후손들을 멸절하는 하나님의 심판독으로 선택되고 또 사용되고. 근데 이 예후는 아주 폭력적이고 아주 속임수 그 계략에 능해요. 그래서 반역에 성공해서 북이스라엘의 그 요람 왕과 남유다의 그 아시아 왕까지 양쪽 남북의 왕을 다 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합의 후손과 아합의 집에 속한 모든 남자를 죽이고 또한 이 그 남유다의 그 아시아의 후손 42명까지도 모두 죽여서 그 정적과 그 보복의 위험까지 차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후는 절반의 종교 개혁, 아까 바알 신전과 바알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 선지자 이런 분들을 다 제거를 했지만은 그리고 그 바알 신전을 다 파괴해서 그 변소로 우리 삼았지만은 그가 절반으로를 종교 개혁을 한 것은 그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서 행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이 예후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지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 못해서 이 아람 왕, 아람 나라의 아까 하사엘이죠. 에게 그 길르앗, 요단 동평 길르앗 땅도 빼앗기고 이 남유다와 그 페니케아하고도 이때부터 이제 서로 국교 단절이 돼가지고 왜냐하면 그 예후가 남유다의 왕까지 처단하고 그 후손까지도 죽였으니까. 그리고 나서는 또 그 아달랴가 그 여왕으로 등극하니까 원수지간이 되어서 고립되고 또 국내외적으로 불안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후의 성격은 상당히 열심히 있고 담대하고 저돌적이고 강교하고 병법에 능하고 기만 전술을 용이하게 주도하게 행하는 그런 정치적인 야심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 말씀을 전심으로 지켜 행하여서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고 후손의 복을 모두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구세주여 만유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주의 그 선함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그 모든 우리의 후손까지도 그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축도하고 우리 일 마치고 우리 함께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복된 자들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 찬양의 교회 위에 이 시간 필리핀에서 선교를 행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